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들만 아멘 합시다. 아멘.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인이 바뀌어진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내가 주인 되어 살아온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발견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내가 주인 된 사람이 죽은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었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죄라는 것을 발견하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더 나아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원죄나 때로는 삶을 살아가면서 짓는 죄의 종류나 죄의 무게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으로 살았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발견하고 직면하는 것이 참으로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힘드냐 하면 우리가 사무엘상 13장 말씀을 보면서 우리 사울의 이야기를 보면서 한번 직면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서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에 내려오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 보십시오. 사울이 사무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8절을 보시면 사울이 사무엘이 오기를 이래 동안 기다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참 오래 기다렸습니다. 기다려도 사무엘이 오지 않자 11절 말씀을 보시면 백성이 내게서 점점 어떻게 해요? 흩어지게 되었고 사무엘 당신이 정한 날짜에 도착하지 않고 어이구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여 있는 것이 보여지고 길갈로 내려오는 것 같아서 사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다고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번제를 드리는 것은 제사장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번제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의 행동에 사무엘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14절 한번 보십시오. 시작.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아멘.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왕 세운 것을 후회한다든지 지금 당장 왕위를 빼앗아 버리겠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해를 하십니까? 그런데 사울이 또 다른 사건 하나를 일으킵니다. 첫 번째 이제 번제를 드린 사건이 있었죠. 두 번째 사무엘상 15장 3절 말씀을 보십시다. 시작.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의 모든 소유를 어떻게 해요?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진멸하라.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8절과 9절 한번 보십시다. 시작.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2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아말렉이 어떻게 했다고요? 길에서 대적을 했기 때문입니다. 요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말렉을 어떻게 해요? 이런 확실한 목적을 갖고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9절을 보시면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사울에게 어떤 결과가 내려집니까? 22절과 23절을 보십시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번제와 다른 제사보다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좋아하신다고 하십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선언하십니다. 자, 그리고 23절을 보시면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신다고 선언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자,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큰 실수를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살아가다 보면 실수 한두 번쯤은 꼭 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번제를 드리는 것 엄청난 실수입니다. 그리고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진멸하지 않고 좋은 것을 살려가지고 온 것, 이 두 가지 행동에 왕을 버렸다는 선언은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것입니다. 좀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사울이 좀 몰라서 부족해서 잘못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의도를 잘못 오해했고 최선의 선택을 했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너무나 컸다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결과를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큰 실수를 할 수는 있지만 왕을 버린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23절 말씀 때문입니다. 자, 보세요. 두 번째로 그 23절을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점치는 죄와 사신 우상에게 전하는 죄라는 선언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점치는 죄와 사신 우상에게 전하는 것. 다시요. 사울의 행동이 단순히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실수나 어떤 잘못을 하는 수준이 아니라 사울의 행동이 어떤 행동이라는 겁니까? 점치는 죄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은 엄청난 하나님을 경외하는 행동이 아니라 자기를 숭배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같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사울이 거역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자, 두 번째는 거역한 것이 점치는 것과 사신 우상에게 전하는 것과 같은 것임을 확인해야 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자, 보세요. 사울이 지금 한 행동이 점치는 것과 우상에게 전하는 것이 거역하는 것과 이 구조가 맞아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사울이 번제를 드렸다,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았다는 것은 죄의 종류에 속합니다. 죄의 종류나 죄의 무게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사울 왕이 번제를 드렸다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았기 때문에 왕을 버렸겠다고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점치는 것과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은 행동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내가 주인으로 살아간 행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행동이 아니라 내가 주인으로 자기 숭배가 우상 숭배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런 행동을 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조양가족 여러분,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간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다시 말하면 사울 왕이 내가 주인 된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사울 왕이 내가 주인 되어서 행동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라고 생각하죠? 내가 주인 된 행동이 우상 숭배자와 같은 행동을 했는데 그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참 제가 말씀을 보면서 제가 놓쳤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사울 왕이 번제를 드렸고 한 번 경고를 했습니다. 야, 너 하나님 명령하는데 그거 하면 안 돼. 어떤 죄의 잘못을 했기 때문에 한번 용서를 해준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야, 아말렉 진멸해야 돼 라고 했는데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야, 너 이제 뭐 안 되겠다. 두 번이나 거역하니까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사울을 잘라버린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이 죄의 종류나 죄의 무게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잖아요. 각기 제 길로 간 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거든요. 내가 주인이었던 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직면이 되어져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 사울의 입장으로 볼 때도 사건을 볼 때도 내가 주인으로 살아서 하나님이 책망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게 어렵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름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아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는 말은 하나님께 영광을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이걸 발견하지 못했다고. 이 말씀이 있는 걸 알았지만 이걸 발견하지 못했다고. 한번 들어보세요. 무슨 사건 뒤에 어떤 일 다음에 12절이 있었느냐 말입니다. 무슨 사건 뒤에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는가를 확인해 보아야 됩니다. 아말렉 전쟁 후에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말렉 전쟁 다음에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명령으로 전쟁에 참가했으며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전쟁을 치루어서 이겼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능력으로 전쟁에서 승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세운 기념비는 단순한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나의 힘으로 전쟁에서 승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입니다. 내가 사람들을 훈련을 잘 시키고 내가 어떻게 전쟁에서 책략을 잘 짜서 전쟁에 나갔기 때문에 승리했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결정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해를 하십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전쟁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전혀 관계없이 사울 자신의 생각으로 전쟁을 참여했고 사울 자신의 생각으로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내 생각에 이것은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는 것, 제사 드리는 것으로 써도 되겠다라고 하는 내가 주인이었다고요.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로부터 시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모든 것을 해보았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내가 주인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번제를 드렸다. 기름진 것과 어린 양을 가지고 왔다. 이런 수준에서 왕을 버린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사울은 누구요? 나 중심이었다. 내가 주인으로 살았다. 자, 그 관점에서 보면 번제를 드릴 때도 누구였습니까? 나로 드린 겁니다. 전쟁을 할 때도 누구로 한 겁니까? 나로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기 때문에 자기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숭배했기 때문에 사울의 행동이 점치는 죄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다시요. 자신을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숭배하는 겁니까? 자기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울 너의 행동은 점치는 죄와 같고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라고 책망하며 나는 더 이상 너를 왕으로 세우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의 종류나 죄의 무게와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죄를 얼마나 많이 지었다, 내가 어떤 잘못을 했다, 그 수준을 보는 게 아닙니다. 너 아직도 네가 주인이냐? 아직도 너희가 주인이냐? 너의 주인이 누구이냐? 이것을 물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사울이 번제를 드렸다, 기름진 것과 어린 양은 죽이지 않았다는 것은 죄의 뭐라고요? 종류이며 죄의 무게일 뿐입니다.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런 가치로 성경을 본다는 거죠. 내가 주인이라는 이 측면, 그리스도인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는 이 개념, 관점을 발견하기가 그만치 어렵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운 것처럼 자기 숭배, 내가 주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내가 주인으로 살고 내가 주인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울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는 의미를 놓치면 하나님은 사울이 조금 실수한 것 때문에 왕에서 내려오게 하는 째째한 하나님으로 전락해버립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사울이 번제를 드렸기 때문에 왕이 되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는 자기 숭배, 내가 주인으로 살아간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신앙생활은요, 기도를 많이 한다,
교회에 예배 잘 나온다.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주인이 누구냐의 싸움입니다. 사울이 아말렉을 직멸하지 않았기 때문에 왕이 되지 못한 게 아닙니다.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는 자기 숭배입니다. 내가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주님이 책망한 거라고요.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냐고요.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구를 미워했다. 내가 거짓말을 했다. 내가 도둑질을 했다. 이런 수준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닙니다. 십자가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십자가는 생명입니다. 사람을 미워했다고 사람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게 아닌 걸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자, 그러나 내가 주인으로 살아간 것이 죄이며 그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죄라면 이 내가 주인이 죄라는 이 직면이 안 되면 십자가는 복음이 아니라 생명이 아니라 탕감받는 수준입니다. 내가 주인이 죄라는 이 직면이 되면 내가 사형에 해당하는 죽어야 되는 죄인임을 발견하고 나는 생명을 받은 자입니다. 자,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되어 죽으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니 성경 말씀을 보니 예수님 혼자 죽으신 것이 아니라 죄만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나와 같이 죽으셨다는 걸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주인된 죄 때문에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각기 제 길로 간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된 죄를 나를 부둥켜 안고 나와 같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진리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 되어서 나는 이제는 내가 주인으로 살아서 받는 죄와 저주로부터 어떻게 해요?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된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도 나의 부활이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새로운 피조물, 나는 새로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주인이던 그 존재가 죽었고 이제는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된 그 존재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고.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말은 존재가 바뀌어졌다는 말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누가 주인이 됐다는 말입니까? 예수님이 주인이 됐다는 말입니다. 신앙 생활을 한다는 말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며 살아간다는 게 신앙 생활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옛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주인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이제는 옛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보이는 것으로 나의 나됨을 증명하는 내가 주인이던 사람이 어떻게 해요? 죽었잖아요. 그 사람 예수님 십자가에서 나와 같이 죽었잖아요. 할렐루야. 죽으셨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여기며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면서 어떻게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어떤 상황과 조건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내가 주인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며 살아간다는 말은 존재가 달라졌다는 말입니다. 존재가 달라진답니다. 존재가 달라진 자는 내가 주인으로 살면서 보이는 것으로 증명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열쇠가 되는데요. 존재가 달라진 자는 어떤 환경이라 할지라도 보이는 것으로 증명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울처럼 번제를 드렸다 기름지고 어린 양을 가지고 왔다는 수준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 마음대로 기념비를 세운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다. 창세기 13장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보십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이 사람이 많아지자 다투게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주 유명한 말을 하게 됩니다.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사랑하는 주양 가족 여러분, 롯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10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여러분 롯은 아브라함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눈을 들어서 보이는 대로 다시요. 눈을 들어서 바라본즉 눈을 들어서 보이는 대로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온 땅에 물이 넉넉하고 에덴 동산,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 애굽 땅과 같았다. 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14절입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아멘. 여러분 롯이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상에 집중하면 안 됩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롯은 바로 눈을 들어서 바라보이는 좋은 것을 바라보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는 데까지 기다려서 말씀이 들려질 때 눈을 들었기 때문에 됐다는 이 현상에 붙들리면 안 됩니다. 롯은 본문 흐름상으로 보면 롯은 눈을 들어서 바로 보이는 대로 선택을 했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흐름을 보면 자, 저는 처음에는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점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면서 기도를 했느냐 아니면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을 했느냐 이런 문제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존재입니다. 맞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존재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보이는 것으로 움직이는 존재가 맞습니까? 아닙니까? 보이는 것으로 움직이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 진리로 아브라함과 롯을 바라볼 때 아주 다른 전혀 다른 정말 진리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이제 질문을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저를 보시고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을 했고 롯이 아브라함이 선택한 땅을 선택했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갑자기 제가 이 질문이 왔습니다. 저에게 성령님이 이러더라고요. 야,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땅 갔으면 이제 롯이 주인공이 될 거거든이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했다면 아브라함이 롯처럼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했다고 하면 아브라함은 타락하고 롯이 중복이 하게 되고 아브라함을 건져내는 일을 했다고 생각하느냐고요. 다시 말하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기 때문에 인생이 달라졌느냐 이 질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보이는 것으로 증명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했느냐의 수준이 아니라 롯은 보이는 대로 움직였고 아브라함은 보이는 대로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롯과 아브라함의 결정적인 차이점을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창세기 13장 12절 말씀입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의 몸을 누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자, 보십시오. 금방 읽은 말씀이 롯의 정체성입니다. 롯의 정체성이라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에 머무르며 그의 장막을 옮겨서 어디까지요? 소돔까지 옮겼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을 한번 볼까요? 자,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12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했습니다. 18절 한번 보십시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나물의 상술의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차이점을 발견하십니까? 아브라함은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숲풀에 도착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소형가족 여러분, 12절과 18절을 비교해 보면 롯은 소돔까지 장막을 옮겼으며 아브라함은 도시가 아니라 숲풀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했다는 수준이 아닙니다. 롯은 소돔과 고모라 땅에도 숲풀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습니다. 여러분, 포항 지역에 전부 다 도시입니까? 중명생태공원 거기 도시입니까? 중명생태공원이 전부 다 논이고 산입니까? 환호해맞이 공원이 도시입니까? 환호해맞이 공원은 숲풀이고 공원입니까? 지금 롯은 소돔과 고모라 땅에도 숲풀이 있고 다시요 신앙생활하기 좋은 지역이 있었을 것인데 굳이 12절을 보시면 장막을 옮겨서 점점 소돔으로 점점 도시로 신앙생활하기 힘든 타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계속 가까이 갔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렸다,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를 넘어 죄악이 관영한 곳으로 가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롯은 소돔으로, 롯은 도시로 점점 가까이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선택권을 주었다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였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고요. 아브라함은 헤브론 주변에도 도시가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움직이는 곳이 있었지만 마물의 상수리 숲을 예배 드리기 좋은 곳, 신앙생활하기 좋은 곳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롯은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을 했음에도 신앙생활하기 힘든 좋은 곳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하기 힘든 소돔으로 옮겨갔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존재 자체가 보이는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예배를 드렸다, 그리스도인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한다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이제는 이것이 내 마음속에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뭐라고요? 내가 주인이냐 예수님이 주인이냐 이 싸움을 해야 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라고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만약에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했을지라도 18절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아마도 숲풀 지역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신앙생활하기 좋은 곳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왜 그렇습니까? 보이는 것으로 선택하는, 보이는 것으로 나의 나됨을 증명하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는 존재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속으시면 안 됩니다. 저는 주양가족 모두가 천국에서 만나길 바랍니다. 아멘. 예배를 드린다, 많은 것으로 희생을 한다, 그리스도인의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사울 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번제를 드렸다. 기름지고 어린 양을 멸하지 않고 살려서 가지고 왔다. 사울 왕의 마음에는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라고요? 존재가 바뀌어지지 않는 악한 자로 보십니다. 그러나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으로 고백하고 나는 정말 힘든데 교회 한번 그냥 오는 것, 나는 정말 힘든데 길에 가다가 휴지 한 개 줍는 것, 그것을 주님이 기뻐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주인 싸움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처럼 다투어서 갈라졌잖아요. 그죠? 신약에도 갈라지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15장 39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보십시다. 시작.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랐으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부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을 받고 떠나. 아멘. 금방 읽은 말씀은 롯과 아브라함이 갈라서는 것처럼 바울과 바나바가 다른 사역으로 나누어진 장면입니다. 롯과 아브라함은 서로 다른 결론을 가지게 되었죠. 아브라함은 롯을 구하게 되고 롯은 힘든 상황에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 바나바와 마가는 갈라지게 되었지만 똑같은 결론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39절을 보시면 마가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심하게 다투었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마가 때문에 감정 싸움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이유는 사역 방향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그리스도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실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가 때문에 싸움을 할 뿐이지 사역 때문에 싸움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잘 들으세요. 마가 때문에 싸움을 하고 말 뿐이지 사역 때문에 싸움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가 때문에 싸움을 한다는 말은 나는 마가가 싫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역 때문에 싸움을 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의견을 나눈다는 말입니다. 마가 때문에 싸움을 한다는 것은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나는 그 사람이 싫다는 겁니다. 내가 주인입니다. 그러나 사역 때문에 싸움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잘 이루어 나갈 것인가를 놓고 같이 논쟁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역 속에서나 삶 속에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다가 하나님 나라에는 관심이 없고 여전히 마가에 집중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단 한 번도 살지 못하는, 건강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이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내가 주인입니다. 내가 주인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달랐습니다. 바나바와 마아가는 달랐다. 마아가 때문에 싸운 것이 아닙니다. 사역 때문에 논쟁이 벌어진 것입니다. 지금 나의 사역은 막 폭발적으로 일해야 되고 결단하고 가야 되는데, 높은 산이든 험한 골짜기든 나는 가야 되는데, 부자 마아가는 육신이 약한 너는 데리고 나는 못 가겠다는 겁니다. 마아가가 싫은 게 아니라 사역 방향이 다른 겁니다. 바나바는 어떻게 말합니까? 그래도 하나님 나라 일 똑같으니까 데리고 가자. 지금 마아가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는 것 같지만 근본적으로 사역 방향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 마아가 때문이 아니라는 그 근거를 한번 찾아보십시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 마아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의 마지막 모습인데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마아가를 좀 데리고 와라. 마아가를 좀 데리고 와라. 그 이유는 그가 나에게 일에 유익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과 바나바가 마아가 때문에 싸운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사역 방향 때문에 싸운 것이라고.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마아가가 왔을 것입니다. 그러면 마아가를 돌려보냈다는 것은 바나바가 바울을 어떻게 해요? 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또한 마아가 또한 바울을 적으로 마음의 상처를 갖고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 때문에 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놓고 싸운다. 그런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일해보지를 못합니다. 일하는 것 같지만 전부 다 사람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주인이거든. 한국교회의 모든 분쟁이 생기는 이유가 표면적으로 사역 때문이다 라고 말하죠. 아닙니다. 사람 때문입니다. 사람.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무슨 일을 할 때, 때로는 삶을 살아갈 때 왜 갈등과 충돌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내가 주인입니다. 내가 주인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성경을 통해서 사무엘이 사울을 보는 것을 봤습니다. 사울의 행동을 봤습니다. 이해하십니까? 사울이 어떻게 행동하는 것, 자기가 죽인 데에서 행동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고 어떻게 진노하는지를 우리가 다 구약을 통해서 봤다고요. 자, 돌려보세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요. 예배 잘 드립니다. 교회 헌신 잘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나는 내가 주인이라고.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사울처럼 보신다니까요. 그 믿음이 건강한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좀 부족해도 돼요. 좀 연약해도 돼. 좀 못해도 돼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어서 그냥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건강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나는 마아가가 싫다는 겁니다. 일보다 사람이 싫은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주의 일을 하면서 사람 때문에 마음을 전부 다 빼앗겨버립니다. 이게 뭐라고요? 내가 주인입니다. 내가 주인.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의논하지 못하는 허망한 결론이 생긴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의논을 절대 못합니다. 단 한 번도. 무서워서 의논을 못한다. 이거 말했다가 뻥 터질까 싶어서 얘기를 못한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가치가 있는 사람을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 아니,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피 터지게 싸워도 돼요. 어때요, 그게. 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열심히 피 터지게 싸울지라도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된다는 말이죠. 제 말은. 그게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내가 주인이다. 내가 주인. 그러나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리스도인은 바울처럼 바나바처럼 사역하기 때문에 그런 가치관이 있기 때문에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충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걸 인정합니다. 왜요? 내가 주인이야. 그 사람과 피 터지게 싸울지라도 그 사람에게는 아무런 감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겁니다. 감정이. 그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누가 주인입니까? 누가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이잖아요. 그 사람과 충돌이 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싫은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말하는 그 의견은 그 사람의 일은 그 사람의 사역과 충돌이 일어난 것 뿐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과는 상관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는 거라니까. 그 사람하고는 관계가 없다니까. 그런데 자 보세요. 내가 주인임을 발견하는 게 쉽다 그랬어요? 어렵다 했어요? 어렵다니까요. 그런데 얼마나 그게 어렵냐면 어떤 일, 바나바와 바울과의 일 속에서 지금 하나님의 일과는 관계없이 사람에 집중돼서 그 일에는 전혀 일하지 못하고 그냥 마음만 상처만 받고 그 일에는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된지 알잖아요. 아름다운 관계였습니까? 여전히 대립관계였습니까? 어땠어요? 우리가 이 직면 앞에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 주인이 바뀌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바뀌어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바울과 바나바처럼 사역 때문에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공동체를 나아가는데 어떤 논쟁거리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내가 무슨 말 했는데 이랬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안 한다 해가 내가 삐지면 누가 손해입니까? 내만 손해죠. 내만. 그 일이 내 일이 아닌데 누구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그걸 왜 자기가 삐져요? 그걸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이 그 길을 원하시면 예 맞습니다 하고 그냥 가는 거지. 그게 예수님이 주인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피 터지게 싸울지라도 그 사람에게는 아무런 감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야 되죠. 그 이유는 왜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 사람과 싸운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일과 그 사람이 말하는 논쟁거리와 싸운다고. 속지 마세요. 속으면 안 돼요. 저 사람이 날 미워한다. 아니라니까. 논쟁거리와 싸운다니까. 일. 그 사람과는 그러니까 아무런 어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논쟁이 끝나고 아름답고 행복하게 아름다운 관계가 되는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처럼 바울과 마가처럼 아름다운 관계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 주인이 바뀌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바뀌어지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롯과 아브라함처럼 기도 때문에 예배 때문에 삶이 바뀌어졌다고 생각하는 것 뿐입니다. 바울과 바나바처럼 사역이 중심이 아니라 사람 때문이라고 생각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이 주인 되심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로 십자가의 의미는 내가 주인 된 죄 때문입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책망받은 이유가 죄의 종류나 단순히 명령을 어긴 것 때문이 아니라 자기를 기념하여 기념비를 세우는 자기 숭배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울은 내가 주인으로 살아온 것을 본보기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책망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브람과 롯을 통해서 내가 주인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면 롯처럼 보이는 것으로 결론 내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소돔으로 죄가 가득한 곳으로 가까이 안 갈 수도 있었는데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주인이 된 사람의 특성입니다. 세 번째로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내가 주인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마가 때문에 심하게 다투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마가를 찾습니다. 마가를 어떻게 해요?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라고 선언합니다. 내가 주인으로 살면 사람 때문에 내 감정이 힘들어지고 다투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인이 되면 사람이 아니라 사역 때문에 피 터지게 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주양가님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말은 주인이 바뀌어졌다는 것임을 기억하고 아브라함처럼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곳에 선택되는 것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주인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함을 알아서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말은 주인이 바뀌어졌다는 것을 기억하고 바울과 바나바처럼 사람 때문에 의견 충돌이나 감정 충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의견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면서 바나바와 바울처럼 복음의 영광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